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살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내 주 계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예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길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긍휼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우리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품에 꼭 안기어 주님의 향취를 취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곳에서 최고의 위엄을 지니시고 임재하시는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인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부모들은 몇 번의 경고를 하지요. 그리고 그 경고를 하는 것이 자녀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잘 성장하여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심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욱박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을 통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외침을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멸망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가 온 산을 뒤덮은 것을 보며 떨며 멀리 떨어져서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놀라운 위엄과 권능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으로 보면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한 나약함을 인정받는 것이 곧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왜 그토록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장자마저 죽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로와 같이 교만함으로 스스로 멸망과 고통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과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힘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결국은 바로와 같이 고통과 멸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와 도우심을 입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과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승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수 있는 기문이가
아빠 안아주세요. 그리고 수시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다가와서 안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자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여 잡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멀리 서서 있었던 것뿐 아니라 모세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에게 와서 족장님, 모세 족장님,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섭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을? 기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을까봐 염려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후손이면서도 430년 내 애굽 생활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출애굽 과정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모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저주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만약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을 당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바치는 것보다 먼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하며 혹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기물이 잘못했을 때는 모른 체하고 도망쳐야 돼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네. 도망치면 안 되죠. 네. 도망치면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지. 잘못했다고 해야지. 도망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의 찬 임재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그토록 괴계를 부리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들은 돌아볼 때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꾸 어두움에 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결코 멸망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나약함 앞에서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심을 결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하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멸명하게 하기에 위해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은 오직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끈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악조건 속에서도 가나안을 무사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수많은 시험을 통해 연단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엎드려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먼저 찾으려 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만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빠져나갈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험은 어떤 경우라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좌절에 실패와 좌절에 이르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시험으로 인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험 뒤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배려를 발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시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건강하고 지혜롭게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한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발견하고 꼭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며 그 사랑을 느끼며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의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지역사회 보장의 빛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